한세교회는 날마다 영과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느끼고 놀라는 것은 숨 쉴 때마다 기적이고 숨 쉴 때마다 깨어짐이고 또 숨 쉴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빈번히 체험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뭐 사람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두 번 온다는데 거의 매주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숨 쉴 때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부활절을 근처로 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하실 때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설교를 또 틈날 때마다 듣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은혜 받았던 포인트들을 전체를 다 그 방대한 말씀을 저는 헤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은혜 받았던 포인트만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성령. 우리는 먼저 참된 신앙생활은 내 열심과 외형만 갖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을 먼저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고 행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가 먼저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수도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있다. 근데 그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데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를 칠 때 이 말씀은 기적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정말 큰 복음의 소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리는 이의 영, 또 그의 영, 이렇게 돼 있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의 영, 살리는 이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신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가 성령이시고, 그래서 항상 성령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으로서 성령의 실체는 살리는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의 별명이구나. 그걸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데 이 말 자체가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뗄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우리한테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주의 영이 임하여 이런 구절들은 간간히 나오지만 활발하고 풍성하게 성령이 구약엔 역사하진 않아요. 그냥 잠깐 임재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와 함께 죽고 살아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그제서야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 이후에 세트로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갈망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강남에 땅 한번 사가지고 막 몇천억씩 뛰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한세교회의 그 영적인 그 말씀 안에서의 수준은, 그것도 물론 주시면 감사하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깊은 갈망은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의 갈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밤낮 사모합니다, 주님.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 시리즈 설교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먼저 성령이 활발하게 내 안에 나타나시려면
구약적으로 살지 말고 신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약적으로 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의 십자가의 체험이 먼저 내 안에 깊이 있게 들여질 때, 그때서야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활발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십자가를 건너뛰고 성령은 없는 것이구나. 십자가를 건너뛰고 성령은 더 풍성하게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가는 이제 십자가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 할렐루야. 십자가는 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가기 위한 건데, 성령이 활발하려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려면 십자가가 필수 코스구나.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먼저 있어요. 십자가를 건너뛴 성령은 없구나. 이런 걸 이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놀라면서 배우게 되고, 그걸 또 제 삶 가운데, 십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십자가지만 그 의미와 또 지금의 의미는 너무나 또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눈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교를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가 참 많죠. 저는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많은 얘기를, 많다고 말해야 되나? 그러면 너무 이렇게 권사님들의 삶이 노출이 되는데 그 이제 지역 예배를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권사님들이.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한숨과 함께 나오는 말이에요. 아유, 내 십자가지 십자가. 그러면서 이제 주로 십자가 얘기 나올 때는 주로 남편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남편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놈의 남편은 젊었을 때 그렇게 나를 핍박하더니, 응? 내가 주를 믿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핍박하더니 나이가 들면 좀 유순해져야 되는데 더 고집이 세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이거예요. 주여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그러죠. 네. 그 십자가가 옛날부터 전통적인 오해는 뭐냐면, 나한테 고난을 주는 대상, 내지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견뎌야 되는 대상.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건 또 우리 엘리야 교구의 문제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젊은 교구도 다 그래.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견뎌야 돼. 십자가라는 오해가 그냥 견뎌야 되는 고난,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는 갖고 있고, 또 자녀를 봤을 때 또 또 십자가죠. 자녀 십자가 하면 또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만 어리지 사춘기 조금 지나갈 것 같으면은 아주 그냥 옷을 접었다 폈다가 걸었다 뺐다가 메이크업 비싼 거 아니면 안 입고 말하면 전부 다 거절하고 그게 또 멋있는 줄 알고 그 애들 볼 때 참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이제 이 십자가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하셨던 유명한 책이 나왔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이제 우린 또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한 가지 오해는, 내가 주를 은혜로 만나 살아났으니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드려야지, 이런 이제 어떤 태도에 입각해서 내가 죄악된 삶을 많이 내가 좀 근절시키고 또 참고, 따라합시다. 금욕적인 삶. 내가 좀 옛날에 술 한 번 먹던 거, 한 번 먹는 건 조금 먹는 거, 100번 먹던 거 이제 좀 줄여봐야지, 이렇게 좀 금욕적인 삶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오해구나,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특히 견디는 것, 또 내가 금욕적으로 죄악된 것들을 참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헛된 짓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빛이 되었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너희를 이렇게 이거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지키려고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헛되다라고 골로새서에 아주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고, 골로새서 2장 23절 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예 성경에 적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금욕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게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성경에 적혀 있구나.
나의 금욕주의는 반드시 실패하는구나. 해봤자 다시 나는 실패. 좀 뭐 한 달 참을까, 일주일 참을까. 하지만 반드시 나는 실패하는 존재구나가 성경에 적혀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서 와, 나는 이 구절을 옛날부터 이렇게 못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그 다음 말씀에 또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실제가 나오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따라합시다.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따르게 되면서 나는 그냥 죄 아래 팔렸어요. 그게 나의 존재예요. 죄 아래 내가 팔린 존재구나.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말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달한 바울이 적어놓기를,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니,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분이 이렇게 말하면 뭐 나는 명함을 얻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 안에 나는 주님을 은혜로 만나 정말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고 하나 된 삶을 살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바울이 절규하듯이 적어놓은 자기 고백이 나는 그냥 죄 덩어리구나. 나는 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되게 깊이 공감이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였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인정이 참 뿌연해서 못했었는데 명쾌하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였구나. 나는 죄에 팔렸구나. 이걸 이제 말씀이 증언하시는 대로 그걸 내가 이제서야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였는데 그 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본다면, 따라봐요. 정욕과 탐심. 육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예수의 사람들도 정욕과 탐심이 그 안에 있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휴거를 받으면서 이 죄로 망쳐져 버린 육신,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제 우리 순복음에는 오중복음이 있어요. 오중복음은 우리가 이제 순복음 교인이니까 이제 알아야죠. 어떤 애가 와가지고 너 이름이 뭐니? 경성이에요. 너 성이 뭐니? 몰라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순복음이니까 오중복음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느 본인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 핵심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오중복음은 따라합시다.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최근에 공과가 순복음의 기초신앙이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공과도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생의 복음이 첫 번째 복음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렵잖아요. 근데 이 중생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은 따라합시다. 겹칠중. 앞에 쓰는 한자가 겹칠중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빛이 되는 또 한자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자가 무슨 중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옆에 있는 또 우리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김난식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중생이 한자로 뭘 써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딱 보겠다가 이제 겹칠중을 쓴다. 그래서 내가 겹칠중을 쓰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김난식 목사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첫 번째 생명,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육체의 생명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났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심각한 갈등 상황이 우리 안에 생겨요. 뭐냐면 육체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지금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다시 살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리라가 영적인 생명의 주와 단절돼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겹쳐 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상황을 중생의 복음이라는 그 말 안에서도 넓은 이해를 줘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갈등이 충만한 존재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어요. 육체의 몸을 벗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어디에 거하냐가 중요한데, 나의 생각이 육체의 생명 쪽에 많이 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근데 이 겹쳐있는 이 두 생명 사이에서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켜 나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기보다 영으로 돌이켜 영의 생명 쪽을 많이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이 결과적으로 체험되는 것들을 간간히 경험했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제 알게 되죠. 십자가의 설교를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거듭난 이후에도 이 몸뚱아리를 거듭났다고 우리가 영혼을 쏙 이렇게 육체 버리고 갈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휴거받기 전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중복된 생명의 한가운데 있구나. 성경 말씀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서로 거스리는 갈등 충만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인은 마음이 편해. 생명이 하나니까, 육체의 생명 하나니까 갈등이 없어. 야, 노는 거야, 고고! 그래서 이제 막 달려, 밤새 달리고 막 마셔, 퍼마셔. 근데 이제 애매하게 이제 주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갈등 충만한 거야. 주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따라봐, 중생, 겹쳐있는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우리 걸어다니는 백화사전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렇구나. 그래서 순분복음의 기초신앙, 그것도 여러분 열심히 사서 읽으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두 가지 생명 사이에 우리가 살고 겹쳐있는 생명이고, 또 그게 거듭난 생명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세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넋을 놓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걸어다니다가 힘 빠지면 자연히 고개가 떨어져, 이렇게 땅을 보게 돼, 이렇게 고개가. 그럴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약간 15도 위를 바라보는 게 척추에도 좋고 눈에도 좋대요. 항상 우리는 힘 빼고 있으면 육신으로 계속 땅으로 떨어져, 이렇게 육신으로 떨어져. 내가 의식 없으면 계속 땅으로 떨어져, 이게. 근데 따라서 영으로 돌이켜. 다시 영으로. 그래, 영으로. 또 내가 육으로 갔구나. 내가 영으로 돌이켜 영의 일을 생각하자. 그렇게 갈 때 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우리 육신에서부터 돌이켜 영의 생명이 충만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잠깐 잊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거하시면. 할렐루야. 오 주여, 할렐루야. 거하시면 그 성령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다스리라. 근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설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나의 육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였구나, 죄에 팔렸구나. 이거를 내가 어린 날부터 빨리 인정을 했으면 주의 복음이 더 빛나고 주의 복음이 더 쉬웠을 텐데, 그걸 애매하게 모르고 뿌여냈기 때문에 복음이 명료하지가 않았구나.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였구나,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복음으로 들리는지. 절대 죄인의 그 철저한 100%의 고백은 바로 그 뒤에 은혜의 복음이 막 밀고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의가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복음도 약해요. 근데 우리는 성격이 좀 급해서 그 죄들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그게 좀 감춰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도찐 개찐이에요. 다 똑같아.
따라합시다. 나는 적극적인 죄인. 나는 감춰진 죄인.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였다. 인정. 할렐루야. 인정합니다. 그걸 이번 십자가 설교 드리면서 깊이 더 많이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 짜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그 다음에 이어지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두 가지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두 가지 단계로 말씀이 우리한테 증언을 해주는데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두 번째 단계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 이게 비슷하지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는 어저께 말했던 이제 물침례 다음에 성령 침례. 물침례는 그냥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존재입니다를 이제 온몸과 모든 행위로 고백하는 게 이제 물침례죠. 나의 옛사람은 주와 연합하여 죽었고 나는 날마다 그냥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성령 충만을 위해 가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또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봐 자기 부인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간증을 하자면 저는 이런 간증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말, 이렇게 서양 아버지들은 보통 보면은 딱 넘어졌을 때 쌤 많이 다쳤니? 걱정하지 마라. 넌 다쳤지만 넌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게 서양 아버지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제 동양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피해가 났다. 저 행동 거짓말 하면서 이제 동양 아버지들은 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주로 너는 이렇게 비난과 이렇게 정죄 그게 이제 사랑인 줄 알고 동양 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동양 아버지들이 그랬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듣고 좀 특심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 규율도 엄격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규율도 되게 엄격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예수저도단이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합숙 훈련할 때 사람이 합숙 훈련할 때 제일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합숙 훈련하니까 이게 잠깐 주일날 보는 것도 여러분 괴롭죠. 근데 같이 살면 더 괴로워요. 같이 해서 6개월을 살아봐. 너무 괴로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이 너무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결혼 생활이다. 이게 진리 아니야? 이걸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진작 못 들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속으로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교회 생활은 결혼 생활이구나.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다 드러나 그 안에서. 근데 그럴 때 제가 용감하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너무 부끄럽다 이런 간증하기가.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람 드러나고 저 사람 드러날 때 제가 어떻게 간증했냐면 하도 들었던 말들이 저도 저 스스로 엄격하게 묻고 있기도 한데 나를 엄격하게 묻고 있는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괴로우니까 기도로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막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주여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저 남편 막.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날 찔러대는 저 사람 진짜 언제 깨질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나 무식한 기도를 주님께 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도 바꿔주시고 이 사람 하다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6개월 합숙훈련 할 때 그 막 울어 주여 나는 피해자고 막 이렇게 착각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 기도도 들어주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은혜 안에서 죄를 보고하면서 진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 사람은 바뀔 가망성이 없어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내가 막 그러고 있다가 그런 반복되는 사람들의 변화 정말 희망이 없고 고집이 너무 세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근데 제가 오늘 왜 준비 찬양, 이게 앞에 찬양할 때 스바냐서의 찬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걸 불렀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구절이 이스라엘이 착할 때 하나님이 이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죄의 구렁텅이에 정말 한숨 나오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한복판에 주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런 찬양 받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한테 부르시는, 그때 부르신 찬양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현재하고 과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주로 과거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리고 다시 거듭나게 해서 흔들어서 내가 사용할 그 미래를 하나님은 지금 보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더라고. 주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사탄의 시선을 갖고 있었더라고. 주로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지금 그게 뭐야, 이게 사탄의 시선인데 내가 사탄의 시선으로 살았더라고. 주님은 과거나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내가 영광스럽게 빚어줄 미래를 보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못 봤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바꿔주시고 이 사람 바꿔주시고 다 바꿔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한세계 공과 또 십자가 설교 이런 걸 듣다 보면은 회개가 막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제발 저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제일 심각하네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서야 하게 되니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답답하셨을까 싶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찬양 부를 때 막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야, 진짜 나는 들보가 눈에 들어있는 걸 못 보고 그렇게 주변 사람만 맹비난하며 사탄의 눈으로 살았구나. 그걸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개인적인 저는 간증을 이제 매번 한세교회 가운데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우리 안에 고백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살지 않고 성령이 사시도록 날마다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심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이 현대의 순교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단두대에 머리를 이렇게 내드리는 순교의 시대는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피 뿌리는 순교도 순교지만 매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무언가 감화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육신을 거슬려 순종하는 것이 바로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한 살리는 영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은 십자가 건너뛰고 구약에서 누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처절한 진중한 고백이 건너뛰지 않고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좀 괴롭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완벽한 비유는 없지만 해산할 때가 된 여인을 보면 그 해산의 고민으로 인하여 근심이 됐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서의 기쁨은 말할 수가 또 없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영역 안에서 내가 전번에 한번 여기 수요예배 때 언제 설교할 때 여자 성도님들한테 아이를 해산하고 키우는 수고를 양팔저울에 놓고 그 아이로 인하여 얻은 기쁨을 양팔저울에 놨을 때 고생스러우니까 아이를 낳지 말까 한번 이렇게 말을 했다가 고생이 더 크냐 물어봤다가 아주 내가 싸대기를 맞을 뻔했어. 말할 걸 하래. 그러면서 기쁨이 엄청나게 크대요. 말할 수 없이 크대. 해산에 쓰고 이후에 그 생명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대. 십자가의 죽음이 잠깐 고민은 되겠지만 성령의 생명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해요. 그것을 위해 성령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